안녕하세요. 혼란한 세상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는 어떻게 보는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들이 무장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세계관 전쟁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관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세계관 사이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죠? 이 내 아이가 똑같은 지금 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아이가 똑같은 지구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지구를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흑인 남녀 아이와 또 백인 남녀 아이가 함께 지구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남자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여자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백인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과 흑인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 또한 다를 겁니다. 자신이 어떤 성별이냐에 따라 또는 자신이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험해온 세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왼쪽 편 사진만을 봤다면 정말 이 아이는 너무나 불쌍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마 노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바로 똑같은 아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카메라 샷을 조금 더 넓게 좀 멀리서 보게 되면 사실은 누군가가 밟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진이 사실은 자기가 장난을 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런 현실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일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중단시키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C채널처럼 이렇게 좋은 복음, 성경,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이 방송이 또는 카메라가 쓰여질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현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각도로 이 현실을 비춰주느냐에 따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시청자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이 미디어에 종사하는 이 사람은 카메라를 아주 의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대신에 지금 이 빨간 테두리 선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가해자가 피의자인 것처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또는 일반 대중들은 당연히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 권력 기관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현실을 보기 때문에 이 미디어라고 하는 권력 기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현실을 편집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일반 시청자들 또는 대중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 또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관점 또는 이 사람이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관점을 마치 진리인 양, 현실인 양, 사실인 양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대중들은 이 사람의 세계관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 또는 이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truth, 진리죠. 여러분들이 이 truth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돋보기를 들고 보면 여기 수많은 lies, 거짓말들, 수많은 거짓말들로 구성된 편집된 진리, 그렇죠? 세상에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어떤 법안들을 통해서, 정책들을 통해서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대중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강요하고 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이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많은 거짓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안경 또는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라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봤을 때도 사실이냐, 아름다운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별력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다양한 것들에 현혹당하여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는 거짓에 속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때죠. 마지막 때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특별히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 결국은 거짓의 길, 사망의 길, 그 저주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니 너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 속임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들을 미혹할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들은 거짓 선지자처럼 절대로 안 보인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처럼 안 나옵니다. 마귀가 마귀처럼 나온다면 그건 정말 전능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우리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진리로 가르치는,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인 양, 그리고 진리가 거짓인 것인 양 우리를 속이는, 미혹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가장 중요한 징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관으로 분별,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저희 여기 한자로도 준비를 했고요. 영어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월드, 그렇죠? 세상, 그렇죠? 세계, 그다음에 뷰, 합성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게 바로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경.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만약에 예컨대 핑크빛 안경을 제가 끼고 있다면 온 세상은 핑크빛으로 보일 겁니다. 반면에 제가 검정색 렌즈를 낀 안경을 제가 지금 쓰고 있다면 지금 온 세상은 검정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완전히 다른 색깔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특별히 영국의 작가인데요, 퍼시 더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입니다. 왜 이름이 핑크 대왕이냐면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퍼시는 핑크색만 옷을 입고 삽니다. 근데 단순히 핑크 옷만 입고 사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다 핑크빛으로 물을 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 돼지도 핑크빛으로 물들여라, 소도 핑크빛으로 물들여라, 지붕도 다 핑크빛으로 물들여라, 그럼 모든 푸른 초장들도 다 핑크색으로 다 물들여라. 그와 같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핑크 대왕이 다스리는 이 왕국에서는 핑크빛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핑크빛 초원에 핑크빛 돼지가 나뒹구는 그런 정말 핑크빛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핑크 대왕의 꿈이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강요함으로써 그와 같은 핑크빛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우연히 봤는데 하늘은 여전히 푸른색인 거예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저 푸른 하늘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시 대왕이 자신의 스승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푸른빛 하늘을 핑크빛으로 바꿀 수 있을까?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자신의 스승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 스승은 밤이 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저 푸른 하늘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였을까요? 바로 핑크빛 렌즈를 끼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퍼시에게 갔습니다. 대왕님, 이 렌즈를 한번 껴보십시오. 그리고는 이 렌즈를 껴본 이 퍼시가 하늘을 보니 어디를 보나 항상 푸른빛, 핑크빛만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비로소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동화책입니다. 얼핏 보면 이 동화책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관이라는 것이 세계를 만드는 관점, 결국 세계를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이 핑크 대왕이 다스린 그 나라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핑크빛으로 물들여야 된다라는 자신의 관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동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우리는 흔히 이런 렌즈, 이런 색깔 하나만 있다고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저런 세계관, 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요,
어떤 렌즈의 색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색깔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이 다양한 안경을 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낀 그런 사람들과 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좋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치약을 밑에서 위로 짤 거냐 위에서 아래로 짤 거냐, 고추장에 찍어 먹을 거냐 간장에 찍어 먹을 거냐, 자신이 정말 경험해온 그런 삶의 배경에 따라 모든 가치, 기준,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계관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에 낀 안경, 우리의 관점을 만들어주는 안경. 그게 바로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안경,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안경, 세계를 특별한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안경. 그게 바로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안경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내가 믿는 대로 봐요. 그래서 이 신념이 사실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내 안경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념을 안경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신념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 이 안경은 기본적으로 신념이에요. 신념. 내 믿음.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신념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는가? 이야기의 형태로 전수가 되어집니다. 이야기.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배워요. 이게 창세기죠. 성경을 보시면 다 이야기들입니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렇게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야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이게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은요,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신화죠. 그리고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형태로 이 세계관은 교육이 되고 또 전수가 된다. 복잡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의 형태로 세계관은 습득이 되고 그리고 전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란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벨트한 샤옹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인데요. 이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고, 자, 인간의 사고, 행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잖아요. 그게 좋은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하잖아요. 인간의 사고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사고와 행위보다 더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또 인간이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게 있는데, 그 뿌리를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들, 자,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념들이에요. 일련의 신념들. 자신의 믿음을 토대로 생각하고 그 믿음을 토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믿음을 토대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신념을 토대로 사람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더 뿌리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저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요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믿음을 토대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행동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일련의 신념들, 그게 바로 벨트안샤웅 세계관이다 라는 것을 임마누엘 칸트가 설명을 해주죠.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란 책. 이 책에서 이 제임스 사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련의 신념들, 그렇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신념들을 형성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연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믿음이 다르겠죠?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있는 일련의 신념들을 형성하는 그런 신념을 구성하는 첫 번째 질문,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에 관한 신념.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관한 신념.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최고의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바로 피조세계다라고 믿겠죠. 피조세계. 아니면 자연이 최고의 실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을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겠죠. 그게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에 관한 신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다음에 모든 신념들을 규정하고 형성하고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은 무엇인가? 만약에 최고의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믿게 되겠죠. 만약에 최고의 실제를 자연이라고 믿는다면 인간은 그냥 우연의 산물이겠죠. 무의미한 진화의 열매에 불과하겠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또는 지옥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믿겠죠. 그러나 최고의 실제가 자연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간이 죽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 있단 말이에요. 가장 근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질문, 인간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신념.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신념. 인간의 본성과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죠? 에 관한 신념. 이게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번째 신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관한 신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가?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가? 왜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가난은 왜 끊어지지 않는가? 이 세상에 도대체 문제가 무언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신념. 계급이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은 무엇인가? 만약에 세상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라고 본다면 그 계급을 폐지하는 게 문제 해결책이 되겠죠?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떤 인종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인종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되겠죠?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신념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세계관을 갖게 되고 그와 같은 세계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고 비성경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